세 가지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보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장소와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의 장소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지게 됩니다. 우선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다시금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신 것이 요한복음에서는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라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사건이 바로 오늘 읽었었던 말씀 가나에서의 다시 한번 이적이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때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새 창조의 역사라면 지금 이것은 병이 회복되는 사건을 실질적인 병의 치유 사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갈릴리 가나이지만 여기서 왕의 신하라고 나와 있는 것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종, 한 사람은 하인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가버나움입니다. 이곳에서 요한복음에서도 물론 이 왕의 신하라고 되어 있는 사람의 장소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가버나움입니다. 장소는 가버나움이지만 치료가 발생했던 지역은 바로 가나라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계신 곳도 가버나움이지만, 그리고 치료가 발생했던 곳도 가버나움이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가버나움과 가나는 떨어져 있는 원거리, 그리고 다른 두 곳에서는 동일한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보다 더 요한복음에서는 그 애절함과 간절함이 깊이 배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종이 몹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좀 더 심각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서는 그것이 한층 더 발전이 됩니다. 그것도 종이 아니라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고 그 절박한 심정을 보다 절절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병이 나은 것은 동일하지만 그 과정은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을 그려내는 데 있어서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백부장의 한 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니까 이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에게도 부하가 있는데 내가 명령만 하면 그가 왔다 갔다 하니까 주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이 병은 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면서 그의 종을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보면 많은 오해가 있는데 성경의 한 부분을 마치 전체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설교를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지 하나만을 가지고 강조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들이 많이 교회에서 들어왔던 것들의 잘못된 것들을 조금씩 수정해 나갔던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올해 표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할 때 이 진리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옳다,
맞다라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이 진리다라는 차원에서 질적으로 다른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유교와 불교가 깊이 배어 있다 보니까 기독교를 마치 유교와 불교가 섞어가지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였던 것들을 여러 차례 수정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 어머니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우리나라 유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모를 공경하는 효의 차원에서 그동안 많이 이해해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심지어 제가 그걸 두세 번이나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일, 승천주일 때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가연서를 배제하면서 참 인간인 것을 드러내는 그런 차원에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이야기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지하는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이 다른 곳에서는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내 어머니다라고 이야기까지 했던 요한복음에서는 자신의 어머니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요한복음에서는 자신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라고 밝히지 않고 다른 복음에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많이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과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하나씩 쌓아나가면 여러분들도 매우 훌륭한 전도자와 설교자와 선교사가 될 수 있음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쓰실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신학교를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학교 못지않게 매우 성경 그대로를 해석해 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독특한 점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예를 들어서 병이 난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보면 본인의 믿음하고는 관계없이 이처럼 주인의 믿음 또는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경우도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마태와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믿음하고도 약간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마태복음에서는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한 데 보다 중점이 놓여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더 발전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심지어 유대인의 장로들을 등장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이분을 굉장히 좋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의 장로 몇을 보내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우리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라고까지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고쳐줘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라고까지 유대인의 장로들조차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매우 가깝다라는 표현까지도 누가복음에서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다시 한번 벗들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처럼 그렇게 명령만 내리시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면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당연히 그 칭찬한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이 예측 가능합니다. 그 종 또는 하인은 나았을 거라고 우리는 그 결론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차이가 조금 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러한 백부장의 또는 왕의 신하라고 했던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그렇게 칭찬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하는데 내려오소서라고 합니다. 자기한테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고는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는 달리 그의 믿음을 폄하하십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다시 한번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다시 태도를 바꿉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그 말을 듣자 그가 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의 말씀을 믿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는 중간에 자신의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급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만나는데 길 도중에 그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를 물은즉 그 아들이 살았다라는 예수께서 하셨던 그때인 줄 알고 그는 그 집에 돌아가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믿었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가나에서 가나까지의 중요한 단락을 마무리 짓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데 우리의 가장 소중했던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그렇게 모범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불안정하다 하더라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온전한 믿음은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표적과 기사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믿게 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와 온 집이 믿었다라는 마지막 절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은 나중에서 형성됨을 보게 됩니다. 그는 믿기는 믿었지만 적당히 믿었지만 완전히 그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고 믿었지만 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회복은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려면 내 생각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밀어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밀어내기 시작하면 결코 자라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 다 믿을 만하지 못하더라도 반신반의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순간이고 말씀에 나와 만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를 한 번씩 다 한번 해보시라고 권면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도 꼭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부담이 되실 줄 알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시간이 좀 걸릴 듯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반복하셔야 됩니다. 제가 10분을 준비하지 말고 30분을 준비하라고 했던 이유, 10분을 준비하는 것과 20분을 준비하는 것과 30분을 준비하는 것은 양적 차이도 있지만 질적 차이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를 찾아볼 수밖에 없고 말씀을 수없이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한 400편 정도가 이미 동영상에 올라가 있고,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옛날에 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자료가 축적돼 있으면 다시 한번 옛날 자료를,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한번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님을 만날 때 청년 때 청년부 수련회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제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저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물론 그런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제가 경험적으로 겪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신기해서 다시 한번 눈을 떴다 막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또 음성이, 똑같은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눈을 떴습니다. 이상하다 라고 하면서, 그때 남들은 다 통성 기도하고 막 기도 시간이었는데 제가 성경책을 접었다가 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우연이겠지 하면서 다시 한번 듣고, 마치 화투를 치듯이 화투를 섞듯이 성경책을 막 섞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폈습니다. 똑같은 본문이 또 나왔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성경책을, 복음서를 읽기 시작하는데 종이로 한 줄 한 줄을 가리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읽고 예수님의 행동과 나의 행동, 예수님의 행동과 그 다음 생각이 무엇이 다를까를 비교하면서 한 줄 한 줄 읽고 한 줄 읽고,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그 다음 줄을 읽었는데, 예수님의 행동과 생각은 내 생각과 나의 행동과 예측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모습들이 연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학교도 안 가고 일주일 내내 복음서만 읽었습니다. 그렇게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까지 오면서 온갖 실수가 많았고 잘못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나마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비록 제 생각과 말씀이 충돌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제 생각을 접으려고 애썼던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말씀을 많이 듣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예배 시간 말고 그 어느 시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단순히 푸닥거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것, 목회자로서 절대 그거에 대해서는 양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가족이라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꿈꾼다면, 그리고 진정한 치유를 원한다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어떠한 도구를 통해서 전달되든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채널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목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잘못하면 결국 심판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심판하시겠죠. 그러나 성도님들도 목회자도 모두 다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성경을 조각조각 격언처럼 활용하는 것 금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설교를 할 때 무슨 잠언 설교하듯이 그렇게 한 구절씩 딱 본문을 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 통으로 읽었고 비교하면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제 개인의 생각이 들어갈 틈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비판은 반드시 우리가 건강한 비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차례 설교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세례 요한의 설교 정말 듣기 불편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예배를 참여하는 목적이 나의 생각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감정을 깎아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고쳐나가는 시간이 된다면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던 교회는 다 포용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할 때는 단호하게 우리는 건강한 비판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것을 숨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늘 강조했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욕을 먹어도 먹겠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이제부터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외에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 모든 것 거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것과 섞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버릴 것 버리면서 처음부터 다시금 새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완전한 믿음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